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당장이라도 끝날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아빠들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 끝날 건데. 왜요?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아빠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돈 벌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그런데 마지막 때인데 오늘 주님 오실 건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버는 게 맞나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죠. 헷갈려요. 더 헷갈리는 게 이 지점입니다. 뭐냐? 10시간 기도한 아이와 10시간 공부한 아이 가운데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는 10시간 공부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시간씩 기도하면 합격합니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는 가르칩니다. 참 희한하죠.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전도사님, 어쩌라는 거예요? 보통은 더 중요한 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와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왜 기도와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러 가시는 거예요? 되게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기도 예배 그리고 공부 일 이게 물과 기름같이 생각을 해요. 안 섞여.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예배와 공부 일은 물과 기름이 아니고 물과 설탕입니다. 공부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하는 시간, 업무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 비서들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죠. 엊그저께는 아침 대통령과 비서들 식사 시간 사진이 떠올랐는데 그거 보고서 또 다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밥 먹는 시간에 일하냐고 다들 또 그러고 있는 걸 봤어요. 대통령이 워커홀릭이니까 비서들이 못 쉰다고. 비서인데 쉬지를 못해. 그런데 비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돕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못 쉬어. 자,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 비서는 돕는 거예요.
그런데 못 쉬어. 이게 바울이 바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핵심이에요.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는 못 쉽니다. 기도하니라고 못 쉬어요. 대통령 비서들이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안내해야죠. 그러면 대통령 이겁니다, 저겁니다 안내해야죠. 대통령 물어보면 이겁니다, 저겁니다 대답하고, 또는 또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지시하면 빨리 그것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모습이 겉으로 볼 때에는 뭡니까? 일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일하는 모습이라. 근데 사실 우리의 속은 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쉴 수가 없어요. 도무지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형제, 마사지 하는 형제예요. 찜질방에서. 근데 지금 제가 아는 기도 모임에서 하고 있는 형제인데, 저희 장모님이 거기 한번 받아봐 해서 이제 가서 한번 마사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하는 가운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요즘에 하는 기도가 자기가 일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기도가 이런 거랍니다.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마사지 사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서 주님 여기일까요? 저긴가요? 느낌이 온대요. 여기군요. 아멘.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근데 당사자는 알겠죠? 그렇죠?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런 기도하는 삶이 되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근데 은사도 개발되죠. 내 은사도 개발되고 능력도 개발되고, 문제는요 어딜 가든지 귀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귀히 여김을 받게 돼요. 남들은 속도 모르고 야, 쟤 참 대단하네 그런 거 속도 모르고. 남들은 그런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하고 다니엘이잖아요. 이게 요셉하고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요셉하고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한테 묻고 듣고 지시사항 실천한 것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하나님의 비서로 평생 산 사람들이 요셉하고 다니엘이에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한테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산 것밖에 안 했는데 당대 제국의 총리예요. 일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의 간극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인생이 바뀌는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하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의 간극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기도 시간과 공부 시간, 업무 시간
일치시키기보단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죠. 급기야 아마 사라져 버릴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워질걸요. 그래서 사단이 바로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죠. 기가 막히게 파고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는 이유 나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 이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빛으로 살아보세요. 그런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바빠갖고.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죠. 기도하는 이유도 몰라요. 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도 문제 없는데? No problem. 나 지금도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는데? No problem. 회사 나 잘 다니고 있는데? No problem. 나 공부 성적 잘 나오고 있는데?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 시간을 안 찾죠. 근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의무 방어적이 되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하죠.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마지막에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님 곁에 불러 올릴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께 집중하던 사람일까?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나한테 집중하던 사람일까? 아니면 나한테 집중하는 거 아니라 자기한테 집중하던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곁으로 불러 올릴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주님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라면 난 누굴 불러 올릴까? 나한테 집중하던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자기한테 집중하던 사람일까? 누굴 내 곁에 불러 올릴까? 한번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당연히 날 귀히 여기던 사람을 내 곁에 부르지. 나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를 귀히 여기던 사람을 내 곁에 불러 올리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죠. 자기 입만 소중히 여기고 자기 인생만 소중히 여기고 자기만 생각하는데 불러 올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초상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상호관계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연로에 처해 보세요.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계신데 죄송한데 자식이 있으면 비교가 되잖아요. 나한테 하는 자식들의 모양을 보면 비교가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상호관계. 어떤 자식한테 내가 더 마음이 갈까? 연로하신 부모님, 80대 부모님과 40, 50대 자식 간에 연 끊고 사는 관계의 가정이 되게 많아요. 80대 부모님들이 40, 50대 자식을 아예 쳐다도 안 보세요. 부모님들이 먼저 안 쳐다보세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변명이 있어요. 우리도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바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할 만큼 한가지가 않아.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 우리가 바쁘게 살 수밖에 없게끔 하셨느냐,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한테 책임을 또 미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이유. 아니, 나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합니까? 이 세상 이러니까 공부하는 거지. 누가 뭐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애는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억지로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하셔갖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똑같이 그런 말 했는데 아들이 똑같이 그런 말 하고 있더라고. 참 그렇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냐면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흙을 갈리라. 수고해야지 먹으리라. 죄 안 지었으면 수고 안 해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수고를 해야지 먹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방식.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세상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살도록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함이 없으신 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다윗이요, 바울이요, 요한이요, 베드로 아닙니까? 이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비서가 된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온전히 나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과. 그런데 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단이 등장하죠. 이때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때 등장해서 뭐가 됐든 네 거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시간, 네 돈, 네가 하는 일, 업무, 지금까지 네가 해낸 성과, 하다못해 생명까지 다 네 거야. 최초의 이와 같은 도전이 뭡니까?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 유혹한 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자기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너된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너된 것을 깨달으라. 그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을 확립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된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도전이 성공을 거두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주권을 확립한 거예요. 이 사건이. 즉 하나님과의 분리를 시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져오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야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야죠. 쫓겨난 게 아니고요, 분리가 된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간 것은. 우리는 지금 쫓겨났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죠. 이때 물과 기름이 된 것을, 우리가 기름이 됐단 말이에요. 기름이 된 우리를 설탕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게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기름이 된 우리를 피로 설탕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우신 거예요. 아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낳을 여인을 준비하시죠. 이 여자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 여인은 해를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 달을 두었죠.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보십시오. 해와 달은 빛의 형상을 이미지했죠. 빛의 형상을 이미지한 이 광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둘렀어요. 이 12별, 이 12라는 숫자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통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뭘 뜻합니까? 교회를 뜻해요. 교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 마리아 아니에요. 마리아라고 생각하면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낳은 이 여인은, 낳은 여인은 구약교회죠. 낳은 여인은 이스라엘 예배자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이스라엘, 구약교회.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후에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용에게 핍박을 받으며 용과 싸우는 여인은 그러면 어느 교회인가요? 신약교회죠. 신약교회. 여러분 참고로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이 가운데에서 마귀를 패퇴시키신 예수님은 어디까지일까요?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 가운데에서 마귀를 패퇴시키신 예수님은 어디까지일까요? 부활하신, 승천하심, 다시 오심 어디까지일까요? 승천하심까지죠. 참고로 알고는 계세요? 왜 그러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아니고 부활하신 데까지 갔으면 예수님 땅에 계셔야 되잖아요. 승천하사 하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셔야지. 그 다시 오시면 뭡니까? 패퇴한 용을 어떻게 해요? 가둬야지. 그게 다시 오실 사건이죠. 어쨌든 용을 패퇴시킨 사건은 승천하심까지다. 그 마지막 심판은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이미 패퇴한 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두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용은 어떤 상태예요? 그러니까 용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미 패퇴한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승리한 상태인데 와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 돌아와서 태초의 여자는 말이죠. 사단으로부터 네가 스스로 주인이 되라 라는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주인이 됨으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사단과 싸우는 여자란 말이에요. 태초의 여자처럼 네가 주인이더라 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네가 주인이 되라 라는 거에 넘어가서 내 것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아니라 다 주의 것이라 라고 용과 싸워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용과 싸우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맞서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용이 우리 유혹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용과 싸우는 방식이에요. 거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며 더 하나님을 찾으며 더 내가 하나님의 비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다시 서두로 돌아갑니다. 공부 왜 하나요?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도와드리려고. 그럼 일을 왜 하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도와드리려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죠. 아니 그럼 왜 사단 왜 그렇게 우리에게 스스로 네가 주인이 되다라고 유혹하는 겁니까? 왜? 사단은 자기한테 뭐가 생긴다고? 생깁니다. 자기한테 생겨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것을 주장하는 그 순간 내가 마귀 소유가 됩니다. 사채업자는 똑같아요. 자, 사채업자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죠. 자, 내 입장에서는 사채업자의 돈을 빕니다. 그 돈이 내 거가 됐죠. 돈이 나한테 생겼잖아요. 돈이 나한테 생기는 순간 나는 누구 거가 돼요? 사채업자 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 사채 빚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부르죠? 여망채라고 부르죠. 왜? 절대 못 갚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죽어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죽었는데 또 못 갚아서 내 아들의 아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망채예요. 죽어도 못 갚아서. 죽어도 못 갚아서. 그래서 사채의 빚을 빌리는 순간 사채업자가 나한테 왕이 돼요. 돈이 생겼는데, 내가 필요한 돈이 생겼는데 사채업자가 나한테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주권을 줘요. 네 삶은 너의 것. 근데 그 순간 나는 사단의 것이 돼요. 사단이 주는 것, 주권을 내가 받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것을 절대로 회복을 못해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생명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여망체가 돼요,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사단은 주권을 쥐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끊임없이 사채업자가 돈 좀 빌려줄까? 하듯이 사단은 우리에게 야, 네 거야 계속 그런. 네 인생이 네 거야. 자, 따라해봐. 내 인생은 나의 것. 계속 해봐. 내 인생은 나의 것. 진짜 매력적인 슬로건이잖아요. 이 말에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넘어갔어요. 현대사회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내 인생은 주의 것.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다 정신병자 취급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 오시면 주님 곁에 갈 사람이 정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로 내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정말 실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가? 노아 시대는 말이죠. 당시 시대 전 인류 가운데 노아 가족 8명 빼고 전부 다 노아는 하나님께 100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나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아니에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건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100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어요. 노아는.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사시대 360년입니다. 정확히 359년인데 사사시대 360년 동안 하나님께 성실했던 사람 손에 꼽아요. 10손에 꼽아. 10손에 3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시대 사람들만 딱 놓고서 하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오셔서 내 곁에 올 자 부르면 한 10명 올라올까? 열왕기 시대 460년입니다. 정확하게 461년인데 열왕기 시대 사람들만 놓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불러 올리실 사람 내 곁에 오라라고 했을 때 열왕기 시대 인구의 뭐 한 20분의 1 될까? 아니 100분의 1 될까? 지금은 어떨까요? 70억.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은 주의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70억 중에 얼마나 될까? 그런데 문제는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과연 사단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둘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교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자, 정말 힘들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누구도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당시 시대를 보면. 너무나 외롭게 낳았고 또 본인 또한 너무나 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당시 여러분 구약교회가 얼마나 약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없었습니까? 다 이기적이었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다 타락해 있었고 얼마나 빈약해 있었습니까? 그때 사단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어요. 모든 세계 열방들과 나라들과 모든 인류가 즐거이 사단 말을 따르고 있었어요. 7 왕관을 뒤집어 쓴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단은. 그런 땅에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것만으로 사단의 권세가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죽음의 권세를 쥐고 흔들던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 나를 붙잡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노래 부르면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내가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나에게 이제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더 이상 사단이 나한테 왕노릇을 못한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의 것은 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돌아온 우리. 여러분 사단은 얼마나 화났습니까? 쥐고 있었는데 놓쳤으니. 다 잡은 물고기 놓쳤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화풀이 해야죠. 누구한테 할까요? 아들을 낳은 여자한테 화풀이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는 당연히 나한테 화풀이하는 사단하고 싸워야죠. 그래 여러분, 교회가 하는 역할이요 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편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받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복받고 싶은 사람은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피곤한 곳이에요. 싸워야 되거든.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복받는 곳이 맞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받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좀 싸워야 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은 주의 것이 나와야죠.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나오진 않아요. 내 인생은 주의 것.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양육받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단의 계획도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해 하나님의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야 되고,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내가 보던 게 다가 아니네? 그 이면에 또 다른 이 세상 이치가 있네? 이것도 알아야 되고, 내가 처한 현실, 내 눈으로 보던 게 다가 아니네?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치가 또 있었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지 내 인생 정말 주의 것이 되는구나,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배워야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여인으로 광야로 인도하시겠다 예비하신 거예요.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거든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앞에서예요. 미드바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은 주의 것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내 인생은 주의 것 하면 나 하고 싶은 것을 누르고 주님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 인생은 주의 것을 실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맞서 싸우는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하는 것처럼. 잠깐! 계명이 뭐고 예수의 증거가 뭔가요? 계명은 쉽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뭔가요? 예수의 증거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걸 말합니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알겠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으란 뜻인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좁은 의미로는 복음 전파죠. 넓은 의미로는 구제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는 일.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게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어떤 유혹?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은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라고요? 쓰는 거라고요. 쓰는 거. 잘 써야 된다고. 술 먹는 데 쓰지 말고, 담배 사는 거 쓰지 말고. 어디에 쓰라고요?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나 누리라고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걸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교회로 바치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거는 여러분 11조로 여러분 정당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이상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쓰임에 대해서 지혜롭게 쓰세요. 잘 쓰세요. 잘. 낭비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그러니까 유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유흥, 자기 쾌락, 즐거움 이런 거 위해서 쓰지 말고 잘 쓰세요. 잘. 부탁입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건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이 나누어 주신
기뻐하시며 나눠주신 분량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규모를 정해서 줄 거예요. 분명히 규모를 정해서 줄 거예요. 누구는 5만 원을 줄 거고 누구는 10만 원을 줄 거예요. 규모를 정해서 줄 거예요. 내가 생각한 쓰임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생각한, 엄마가 생각한 쓰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딸을 바라보면서. 그때 애가 이거 가져가서 맨날 PC방 가. 맨날 오락실 가. 어떻게 될까요? 용돈을 끊어버린 날이 와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잘 쓰셔야 돼요.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잘 쓰세요. 헛되이 쓰지 마세요. 성도의 본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본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내가 나중에 아들한테 줄 거잖아요. 내가 아들한테 어떤 마음으로 아들한테 주시겠습니까? 그 똑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쓰세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쓰시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건대 술 마시는데 좀 그만 쓰고 놀러 다니는데 좀 그만. 아니 가족끼리 같이 놀러 가는 거야 뭐. 열심히 부모님을 위해서 쓰는 거야 뭐. 당연히 헛되이는 쓰지 말라. 헛되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바에 맞게 쓰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쉽고 뭐가 더 쉬울까?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더 쉽고 행복합니다. 더 즐거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그렇게 쉽고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서로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꺼이 내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이요, 다니엘이요, 다윗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제3자의 눈으로 봤더니 제국의 재상이에요. 나라의 왕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분명 우리 자신이 느끼기에는 십자가의 일일 텐데, 그러나 제3자의 눈으로 볼 때에는 큰 나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내 머리 12관에 이 12별관을 씌어진 그런 삶의 모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사단과 마주 서서 사단과 싸우는 삶,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편에 서는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사는 것이었노라. 하나님의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삶이었더라. 그렇게 이 시대에 교회, 주님께서 해와 달같이 빛나게 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